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많은 그 헷갈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흐름에 동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시 부활하신 연후에 내가 이 땅에 이제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온라인 예배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 라고 여기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요 헷갈리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밤 사이에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역사가 달라지고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며 세상에 부지기수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주님은 너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충성이 중요합니다. 이 충성이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쁘신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맡겨진 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그마한 소망밖에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혹은 그냥 불과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국 교회가 수천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도 여러분 20명 많이 모여야 100명 이하에, 왜냐하면 건물마다 이제 사람들 수가 20명씩 모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해서 그러니 편하기는 정말 늘어지게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비록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됐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는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하며 이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단코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하지 말라고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모였을 때 이제 식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치며 나가서는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병을 별로 마땅치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는요 덕스러운 일들로 기림이 될 만한 일들로 복스러운 일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걸 기뻐하고 말이죠. 다만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걸 굳건히 지켜서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요 주일 성수와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면류관에 상을 주시는데 면류관 옆에 말이죠 참한 보석들로 쫙 이렇게 장식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지 뚜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그 천사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천사가 답을 하기를 이 자그마한 보석들이 여기에 쫙 박힌 사람은 평생에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뭐 대단치 않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로 여겨서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힘과 나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말이죠.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 판단하는 버릇이 말이죠. 너무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뭐 계속해서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이게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앉아있어도 다 이게 혼자서 판단하고 앉아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은혜를 나보다 덜 받았나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건 틀린 말씀이다 자꾸 말이죠. 혼자
중얼중얼 대사고 말이죠. 이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말이죠, 인간의 지식체계가 이게 다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말이죠, 쉽게 여러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판단하는 이것이 내가 뭘 좀 알았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앞에 여기 휘장을 치는데 말이죠, 뭐가 좋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가 아는 지식대로 말이죠, 아니 그거 뭐가 좋다고 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그것보다 피로도가 최고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로도. 그래서 나는 피로도는 뭐 말만 들었지 뭐 그게 최고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야. 나는 뭐 그것보다 내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휘장을 하는데 피로도가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버릇을 말이죠, 우리는요 쉽게 버려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내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 말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헷갈리기가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 1998년도에 IMF라는 게 왔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를 진 교회마다 빚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제가 이제 토탈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서 봤는데 살아남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여러분 살아남는 교회가 있고 쉽게 넘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는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서 말이죠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뭐 빚을 지거나 말이죠 이랬으면 교인들이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5억 빚을 진 교회도 말이죠, 교회 진 다음에 넘어져 버리고 부지기수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넘어졌는데, 물론 우리 교회 제가 제 교회를 지은 교회도 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목회자가 개인적인 그런 빚으로 말미암아 채무가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얽혀져 있었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증 문제와 연관돼가지고 결국에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가 옳고 그르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제가 깨달아 안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이죠 새로 부임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는 말이죠 부모가 없는 아이가 이제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죠 이 부모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버릇이 없고 말이죠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말이죠 그 아이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아이가 또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막 왁자지껄 떠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아니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이제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 아빠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교인들이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쟤는 아빠가 없는 애인데 말이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네 아빠는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말을 듣고 말이죠. 큰 충격을 받으며 그때부터 그가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되시니 이제 나는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애가 그때부터 말이죠. 아주 성실한 아이가 되면서 그 아이가 결국에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 주의 그러니까 주지사가 된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52개 주지만 말이죠. 그 한 주가 웬만한 우리나라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네 아빠가 하늘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나는 변화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자서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격려하는 말을 여러분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말을 사람들은 말이죠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치료제요. 위안을 줄 수 있는 말로 말이죠. 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 뒤로하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아시는 주님만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시니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소망이 아닌 것들은 얘기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 그리하고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꺼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이도 죽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지옥에 너희가 그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평강의 말, 소망의 말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여러분 하시는 줄 압니까? 세상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듣다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금세 내가 비참한 인생이 되거나 나고자 패배자가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어쨌든 소망의 말을 들어야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뭘 고침받거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지. 교회에 와서도 부정적인 말을 잔뜩 듣고 나가면 그 집만 여러분 잔뜩 그냥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은 말이죠 교회를 비판하기를 저들은 맨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맨날 그러면 축복 얘기만 하고 말이죠. 소망의 만만을 하지만 어찌하여 성경은 말이죠. 그런 말을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 이 기존 교회가 잘못했다는 그 생각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을 두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만한 것들이 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여기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밖에 넘어가지를 말라는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했으면요 거기까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넘어가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까지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그게 뭐가 되느냐 이단 사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면은요, 너무 복잡해지고 믿음의 혼선이 오기 딱 십상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귀신의 출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귀신이 말이죠. 죽은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 수루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다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여러분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말이죠. 침례교에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파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그건 말고도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이단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단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geb스열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후에 그게 얼마간인지 무궁무진한 세월일 수도 있죠.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물을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온천하 만물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인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인들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이죠. 이걸 해석을 하기를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비하게 보일지를 모르지만 성경이 여러분 그만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단 사설 속에 여러분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통일교는 말이죠.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말고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새 성경 세번역인가 무슨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정통교회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으로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게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 한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한번 받았으면 그게 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슨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르치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양파처럼 여러분 한 가닥 한 가닥 베낄 때마다 그 죄라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서 그거를 회개해야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말이죠 이단으로 여러분 여겨져 가지고 오늘날 구원받는 말이죠 이단의 그 머리 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기 주님은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일을 갖다가 보면은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갖다가 쫓아가다가 말이죠 그게 결국에 멸망의 길이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뭘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들이 소원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이단에서 여러분 빠져나온다는 자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미혹의 영이 인간을 갖다가 홀리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사람한테도 홀리기가 십상인데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인간의 영의 영적인 존재가 말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미혹의 영에 홀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과 함께 인사하는 자들은 그 이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말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혜도 여러분 우리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의 선물들 그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내게 영원한 존재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말이죠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일반 목회자들은 말이죠 이 교인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면 말이죠 별로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은사도 못 받았는데 뭐까지 뭐 나보다는 못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건 몽땅 다 우리 주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요 나는요 주님께로부터 빚진 자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 삼아 여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일만 그 영광을 위해서만 그것들을 쓰고 말이죠 그것들이 잘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삶이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끄머리에 늦었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말이죠 진정으로 낮추셔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만물의 지기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오로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주께서 다시 오심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